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마친 후 공신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큰 집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1년 동안 휴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하는 많은 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어떤 신하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예쁜 여자를 달라고 요구했고, 더 높은 지위를 달라고 요구했던 신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닉이라는 신하는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공신이라도 나라를 하나 달라는 것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요구였습니다. 너무나 지나치다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닉의 요구를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웃으면서, 그래, 나라 하나를 네게 주마. 내가 원하면 내가 나라 하나라도 네게 줄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큰 은혜를 베풀겠다며 나라 하나를 데닉에게 주었습니다. 데닉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만 큰 인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알렉산더 대왕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상 속에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는 우리 간구함에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어느 한때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한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께 우리가 구하면 주께서는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의 응답하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시간 속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 시한은 장수해야 기껏 100년입니다. 100년 대비 1년, 100년 대비 10년, 100년 대비 30년, 50년,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시간은 무한대입니다. 천문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별들은 일단 제시켜 둔다면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우리 눈에 오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은 1억 광년, 10억 광년, 100억 광년, 그 정도 이상의 시간들이 걸린다는 겁니다. 1억 광년만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밤하늘 별이 반짝했어요. 그 별이 우리 눈에 닿는데 1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반짝하고 나서 이미 그 별들은 우주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시간은 무한대의 시간입니다. 우주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억 분의 10입니다. 10억 분의 10이나 100입니다. 100억 분의 10이나 100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억의 100이라는 시간은 그는 시간으로 재기에도 너무나 총각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한 시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10년, 100년은요 하나님 시간에 비교해보면 그냥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한 시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의 과거도 하나님의 현재요, 우리 시간의 현재도 하나님 시간의 현재고, 우리 시간의 미래도 하나님 시간에는 현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나 현재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도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나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믿음의 삶을 사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는 믿음은 영원한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모세가 80세가 되었는데 미단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따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고자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모세여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미단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는가? 애굽은 그 당시 중근동 지방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중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 나라의 강성함을 떨치던 애굽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400년 가량을 노예로 착취당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벗어난다는 것, 출애굽한다는 것, 해방된다는 것은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현실 속에서는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죠.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군사가 있습니까? 그것도 용병을 살 수 있는 억만장자이기도 합니까? 청년의 기백이나 패기가 있습니까? 그는 미단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양치기에 불과한 팔순의 노정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는데 60만 명 중에 모세보다 훨씬 더 빼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어찌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팔순의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애굽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미단에서 양치기로 살고 있는 모세를 택하셨는가? 드러난 간단한 이유를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요, 하나는 모세만이 유일하게 애굽의 왕궁에서 리더로 품격을 갖추고 훈련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만이 과거의 그의 삶을 돌아보면 리더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왕자의 신분에서 왜 그가 뛰쳐나갔는지, 왕궁을 뛰쳐나갔는지 그 사실을, 그 이유를 밝혀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가 40이 됐을 때 애굽의 한 사람이 히브리인 한 사람을 때리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모세가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모래 속에 감췄는데 그것이 발각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미단 광야로 도망쳤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드러난 그 사실만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전혀 다른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그의 믿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왕자의 신분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과 하나님 향한 신앙 중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택할 정도로 모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20세 이상의 장정 60만 명 중에 모세가 택함 받는 데는 뭔가가 부족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왕자로서 리더의 소양을 갖추도록 궁정에서 훈련받았던 것은 이미 40여 년 전입니다. 그가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신앙을 택했던 그의 신앙의 품격도 이미 40년이 지난 과거의 스토리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40년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모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이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누구의 얘기입니까? 모세의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미 장성한 건장한 두 아들이 있는데 80세가 된 모세가 양떼를 몰고 지금 호렙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80세가 되었음에도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40년 전에도 왕자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현재 속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음에도 지금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그는 최선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리더로 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모세는 현재 속에 최선을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 믿음의 현재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출애굽의 리더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신의 현재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거의 자신의 삶의 현재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현재 속에 역사하셔서 자신을 출애굽 리더로 세우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현재 속에 우린 최선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의 현재 속에 최선을 경주하면요, 주께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 멋지게 우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지금 우리 믿음의 현재성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주의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시멘스가 상한 감정에 치유란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 마치 배틀로 짜여진 복잡한 무늬 카펫과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유전적인 요소, 또 환경의 요소, 어렸을 때의 경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또 친구들로부터 받은 영향,
또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장애물들, 이 모두가 카펫의 씨줄이 된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탓하면서 환경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펫은요 씨줄로만 엮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날줄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씨줄이라면 우리 인생길이 매일매일은 날줄이 돼서 우리 인생이란 카펫을 우리가 짜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씨줄이 어떠하더라도 오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날줄을 내가 잘 짜내가면 우리 삶에는 정말 아름다운 카펫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날줄로 내가 살아가는 따라 형편없이 조잡한 카펫으로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씨줄과 날줄이 엮여지는 카펫 같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 속에 내가 어떤 날줄로 내 인생 카펫을 짜내가는 따라서 내 인생의 열매는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씨줄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태어나자마자 생명 위기를 느끼고 숨겨졌습니다. 숨겨져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으로 버림받게 됐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운 좋게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는 어릴 적에 이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치고 애국의 왕자로서 삶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40세 됐을 때는 애국을 쳐 죽이고 도망쳐야 됐습니다. 지금 80세가 되었는데도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양치기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를 누가 택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모세는 양치기로 지냈던 40여 년, 그 인생 삶이 절망적인 상황이 그 앞에 놓였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현재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씨줄인 환경은 엉망진창이었을 수 있지만 그 현재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날줄로 자신의 삶의 역사를 써내려갔기 때문에 그는 출애굽의 리더라는 카펫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현재에 우리 날줄을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어제의 우리 삶의 스토리,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날줄을 짜내려가는데 우리 최선을 경주하면요, 우리 인생의 카펫은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인생의 삶의 열매는 기가 막힌 하나님 작품으로 우리 삶 속에 완성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삶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면 누가 도와주시는 거죠?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음은 영원한 현장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고서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재 속에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주의 일꾼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쓰시고자 믿음의 현재 속에 충실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곤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